예,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 금요일 새소망 치유학교 2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감정이 상처받는 원인과 결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난주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의 감정은 결정적인 상처와 손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 감정의 상처를 받은 정상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열등감, 부정적인 말과 태도,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극심한 영적 굴곡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감정이 상처받는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정이 상처받는 가장 큰 원인은 가정적인 문제에서 옵니다. 흔히 가정 불화가 있죠. 또 가정에서 심한 잔소리, 비판, 또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심한 권위주의적인 훈련, 그리고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은 폭발점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적인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태아에서부터 유아기, 즉 어릴 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라나는 연한 순, 우리 예수님이 연한 순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연한 순, 자라나는 그런 곳에는 자국이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극도의 거절감으로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느낄 때, 또 부모의 이혼을 아이들은 자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희생자가 됩니다.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쉽게 이혼하는데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또 어릴 때 사랑받고 존귀히 여겨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은 감정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또는 지나치게 채워줄 때도 이 거절감과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편애도 감정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아이의 필요를 지나치게 채워주고 가인 보호를 하면은요, 아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인격과 환경이 결합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또 사소한 상처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질적인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모두 이런 상처를 받는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는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오랜 세월 동안 해외 근무를 했는데 아이는 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거절한 거절감의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로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인이 있느냐 하면 두 번째로 이거는 사별, 결혼 생활의 깨어짐, 또 직장 일의 실패, 건강을 잃음, 지위와 명성의 손실 또는 사고와 같은 감정의 외상적 경험이 우리의 수용 능력을 넘었을 때 감정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폭행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어릴 때 또는 어른이 되어서도 성폭행을 당함으로써 큰 감정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유명한 정치인이 명성의 손실을 두려워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지위와 명성의 손실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면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큰 감정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극도의 실망감입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은 자신이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데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죄의식, 분노, 염려에 빠지는 상처받는 감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must be, 꼭 그렇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의 달성을 너무 극도로 이렇게 자기가 설정해 놓고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도 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넓은 마음 큰 그릇,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릴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리고 이제 이 상처받은 감정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흔한 결과는요, 정서적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예, 몸과 마음은 몸과 다른 부분들은 자랐는데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으로는 자라서 굉장히 성숙한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면에 고착이 되어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 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서적인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우리 남편을 큰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의 어떤 부분에 멈추어서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 미성숙은 이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은 나는 무엇을 절대 못해. 절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요, 나는 이거는 못 먹어. 나는 이거는 안 해. 나는 이거는 못해. 이거는요, 어린아이의 정서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인내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 보니까는요, 교회를 너무 잘 옮겨 다니는 거예요.
야, 제주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스트레스가 오면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끈기 있게 일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감정적 미성숙,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또 무책임합니다. 책임이 없어요. 근시안적인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깊이 내다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쾌락에 집중합니다. TV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또 무능력합니다. 또 폭발적 분노를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이 감정의 상처를 입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감정의 상처에서 치유받고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미성숙한 옛사람을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금주는 자신의 정서적 성장이 멈추어서 미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런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시며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